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무르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임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을 리드하지 말고 팔로우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장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을 많이 하시지요? 카카오톡은 아는 사람들끼리 혹은 우리 서로 간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서 저장을 하면 그렇게 카카오톡의 아이디가 뜨고 또 서로 이렇게 일촌이 친구가 되어져서 소통을 하는 그런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예. 자, 여러분 이 상표, 이 브랜드를 아시지요?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어플입니다. 이것은요, 카카오톡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기능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대부분 그곳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한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저 세 가지 어플 중에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에는 카카오톡에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날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올린 글과 내가 올린 사진과 그리고 정보, 지식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과 사진, 내가 올린 그 글에 자신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엄지척 그림 아시죠? 좋아요를 누르면 이게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을 보면 좋아요를 100번, 1000번이든 누르고 싶지만 한 번밖에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좋으면 좋아요를 딱 누르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좋아요가 많은 그 글을 사람들이 그 엄지척 그림들이 많은 것, 엄지척 했을 때 옆에 있는 숫자들이 높은 것을 보면 이거 인기 있구나, 이거 좋은 정보구나, 그렇게 판단하여서 그 글을 보게 되어지고 또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들이 또 좋아서 또 그 사람이 올린 사진과 여러 가지 정보와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좋은 글이 많구나, 좋은 정보들이 많구나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되었지만 싸이월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 어른들은 많이 이렇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지금 1세대, 2세대 이렇게 되어진 그 다음 부모님 세대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일촌을 맺어지는 그런 뜻과 같은 인스타그램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팔로우라고 합니다. 팔로우 아니고 팔로우라고 합니다. 뒤따르다, 내가 그것을 잇다, 따라가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누군가를 팔로우하는 삶,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무엇을 팔로우하는 삶,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요즘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의 그 정보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 책을 읽거나 그 정보를 수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취직과 그리고 자격증 시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 취미 생활 중에 맛집, 친구, 외모, 그리고 어떠한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떠한 제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팔로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제가 원하는 물건을 한 가지 정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사려면요, 시세를 알아봐야 돼요. 그 물건의 시세를 알아야 돼요. 현재 중고 물품으로 팔리는 그 시세가 얼마인가, 그 똑같은 모델 이름을 딱 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몇 가지로 보냐면 이거를 제가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한 3달 정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모델인데 어떤 흠집이 나면 얼마가 깎여지고 어떤 기능이 좀 추가되면 얼만큼 가격이 높아지는가, 그것을 굉장히 하나하나 세분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 가격대를 맞춰서 좋은 가격대다, 옳거니 하면서 그것을 잡아야 좋은 물건과 좋은 가격대로, 싼 가격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요즘 보고 있는데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짬짬이 시간이 나는 시간, 쉬는 시간, 아니면 화장실에서나 아니면 이동 중에서나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한 번씩 중고나라 카페에 들어가서 물건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에 요즘 팔로우하면서 뒤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로우하는 삶, 따라가는 삶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따라가는 삶은 리드당하는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리드를 당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팔로우하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나는 뒤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팔로우하는 이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요즘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즘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그런 삶을, 왜 그것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왜 그런 유행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떤 옷이 좋습니까? 어떤 화장 방법이 좋으십니까? 어떤 맛집이 요즘 나에게 끌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이 팔로우하는 삶을 사는가 생각해 보니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질은 살기 위해서. 다르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처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가고 싶은 것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시겠지요. 다른 사람이 누린다라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나도 누리지 않으면 요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패한 것 같다, 마음이 좀 눌려진다, 어둡다, 우울하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팔로우하는 삶을, 무엇인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시대 우리와도 마찬가지로 팔로우하는 인생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팔로우하면서 뒤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팔로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뒤따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건장한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해서 약 6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모두 합치면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합치면 200여만 명의 팔로워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점은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성막 완공식을 할 때쯤입니다. 이 성막 짓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성막을 짓기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주야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뒤에서 쳐들어올 것 같고 옆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서 우리를 출애굽까지 이렇게 출애굽하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할 때 이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모세가 그 꼴을 보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록하신 이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편의 선자들 다 나오라 하니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과 함께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막 짓기 전의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백성들의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3,000명이 죽고 난 이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심과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됨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 은혜로 백성들은 용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들 자신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앞으로 아무 말도 못하게 모든 작업을 미리 다 끝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자원하는 이 마음이 생겨나서 넘쳐나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성막 완공식을 하는 이 날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성막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원어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 지성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막을 함께 아울러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으로 그렇게 가득 덮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전부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저는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저도 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여주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불기둥 하나, 구름기둥 하나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당연히 불기둥, 구름기둥 이렇게 따로따로 밤낮 가려서 교차하면서 낮이 되면 구름기둥, 밤이 되면 불기둥이 짠 나타나서 이렇게 밤을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셨다, 이걸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납니까?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불과 같은 광경, 환상, 현상,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이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이라 말하는 것처럼 불의 형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그 구름이 성막에 덮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아침부터 그 다음에 밤까지 이르러 그냥 늘 항상 그 구름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밤이 되어지면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만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불과 같은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구름을 통해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구름이 그 장막 곧 언약의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장막 위의 구름은 불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민수기에서도 나오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동일한 것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며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밤이나 낮이나 늘 성막 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을 보면서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여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함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막막하잖아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내 앞길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앞길을 생각하면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광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막막한 것입니다. 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불평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렇잖아요.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힘들어, 죽겠어, 미칠 것 같아, 짜증나, 그렇죠? 우리 힘들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기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는 거 막막합니다. 험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힘들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낮의 해는 위험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이 해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몸의 수분이 금방 사라지게 만들어서 일사병으로 죽기 쉽습니다. 이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편안하게 그늘 아래서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더워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 죽는 것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추위로 인해서 몸이 금방 약해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짐승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기둥의 불빛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만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며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의 마음이 그제서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늘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밤에 이동할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짐승들에게로부터 보호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여기에 딱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구름이 이곳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눈은 주님을 볼 수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겠죠. 너무나 아쉬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믿으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믿고 알아서 예배하고 알아서 엎드리고 알아서 주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보이지 않는 이곳에 함께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믿어지고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 호흡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곳에 여러분, 이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옆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셨는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첫 번째 방식은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짓게 되었어요. 이 명령을 순종한 온 백성들이 아낌없이 성막을 지을 애물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그만 드려라 할 정도로 계속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세우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는 능력을 각각 사람들에게 그 파트를 맡겨주심으로 인해서 주셨습니다. 순종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어집니다. 그랬더니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하나님은 이전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성막을 함께 지었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 이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덮여지는 것을 함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내시는 모습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서 23절 곳곳을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번이나 반복하는 이 문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한, 행진하고 진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고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이후 백성들은 계속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직장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인도하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은요, 자신의 임재를 명확하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명확하게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모습을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명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행진했다라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저기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이 저기에 진을 치라고 한 것이구나 하면서 그곳에 나아가 성막을 짓고 진을 쳐 잠깐 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움직이신 것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었습니다. 한 마리 토끼를 잡으러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면서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함께 못 봤는데 한 마리가 쫓아가니까 같이 짖어대면서 멍멍멍 하면서 그 사냥개를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요, 포기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토끼를 직접 본 이 한 마리 이 개는요, 자기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끝까지 이 토끼만을 보면서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보이면 잘 따라간다라는 것, 보여주면 잘 믿는다라는 것, 보여주면 아멘하고 잘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라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다가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하나님은 또 이러세요. 믿음이 자랄 때쯤 되면 하나님은 서서히 보이지 않으세요. 참 답답합니다. 그땐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명령 따라 그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붙들고, 내게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내게 오늘 이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매일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에,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내 삶이 나의 계획대로만 가기 원하여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고집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세 번째 방식,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19절, 20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자, 19절 먼저 보시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머물고. 20절에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떻게 해요? 적을 때 머물다가 어떻게 했답니까? 그 뒤에 행진하고. 21절 보십시오. 구름이 이동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밤낮 상관없이 떠오르면 머물다가도 행진해야 했습니다. 22절에는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여기 1년은요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됐냐면요, 정확한 1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이상의 날들, 그러니까 많은 날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때를 맞추어서 일정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들을 우리는 좀 열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정확한 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죠.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실수를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확한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처럼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 즉 많은 날이든 상관없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성도에게는 언제나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에 하나님의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 20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 오래 머물든 적게 머물든 하나님께서 움직인다 하시면 함께 따라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난 좀 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난 좀 머물고 싶은데,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떠나라 하시면 네 아버지 하고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인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속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답답하죠. 내 밑에 있는 사람들 좀 빨리 좀 끌어당기고 싶죠.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사업 좀 열심히 욕심내서 빨리 좀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럴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즐기고 싶은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쉬고 싶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새벽 예배 한 번씩 좀 너무 쉬고 싶어요. 너무 자고 싶어요. 맨날 피곤해요. 저 보시는 성도님마다 왜 이리 피곤해 보여요? 그렇게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는데 여기 내려와서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새벽에도 더 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9절에 머무시는 것이 오랠 때든 20절에 머무시는 것이 적을 때든지 언제나 인내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행진하고 이 말씀 따라 머물러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밤낮 이틀 한 달 1년 같은 수많은 날이 지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내하여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높은 바위 위에요, 메말라가는 바다가재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재에게는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기어서 바닷속으로 뽕당하고 들어가야지, 이런 지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 바다 파도가 자신을 덮쳐서 끌어당겨서 들어가기만을 바보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까지 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다가재는 그곳에서 그냥 말라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다가재는 자신의 이 1m 앞에 넘실대는 그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다가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우린 그대로 그 광야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치는 그 지점에 누워서 어떤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씻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 지난주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기도라고 하셨어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게으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한편 인내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 끝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리더하지 말고 하라라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가둬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기도 속에 가둬놓습니다. 내 삶에 가두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그분의 주권대로만 하세요. 우리 하나님 고집 대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모두 겪어보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팔로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교회라는 것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는
과거요, 신명기는 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삶,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민수기는 현재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무 우리가 겪는 현실과 같은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 분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게 하셔서 주님만 따르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들이 터질 것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신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 이후에 성막이 완공되어져서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곳을 덮고 주님의 그 구름을 따라가고 주님의 그 불기둥을 밤에도 따라가며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애정하심,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지 않게 해주시고 현재 우리의 속한 이곳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막이 지어진 하나님, 지금 현실 이때에 이제 주님의 그 구름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는 우리 소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